왔습니다. 금요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금요일날 희덕거렸습니다. 마치 사탄이 이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죽음이 승리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뜻깊은 주일,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슴을 새롭게 뜨겁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질병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는 약 26,000여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마다 나름의 특징과 주의와 주장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종교는 사랑을, 어떤 종교는 자비를, 어떤 종교는 인을, 어떤 종교는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 그게 그겁니다. 50보 100보란 말입니다. 다 하나로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하나란 말일까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목적지에 이른단 말일까요? 그래서 천주교의 수녀들과 불교의 비구니들과 원불교의 종교 교무자들이 삼소회 같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하나 되어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권장해야만 할 일이라고 보는가요? WCC 세계교회협의회처럼 온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결국은 하나로 모아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라는 그런 흐름에 동조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필이면 기독교입니까?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랑을 표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C.S. 루이스의 말대로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에서 경전으로 받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의 내용들이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보아하니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제일 세련되어 보이니까 내가 그 종교에 몸을 담아야지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예수냐? 왜 기독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머뭇함이 없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그 이유를 여러분 밝혀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예수냐, 왜 기독교냐 하고 물어온다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머뭇함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기독교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요? 하필이면 왜 기독교요? 당신은 왜 예수요? 라고 질문을 던져온다면 저는 서슴없이
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부활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랑도 아니요, 은혜도 아니요, 나는 예수의 부활 때문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이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독특한 그 무엇입니다. 그야말로 부활은 26,000대 1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라는 이 큰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기둥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라는 기둥이 서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기둥이 또 한편에 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 기독교 시간을 가진 이유,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 모든 답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 모든 진리, 모든 꿈, 모든 소망, 모든 자랑,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새벽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절망에 빠뜨렸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부활은 충분한 증거와 그리고 증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놓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단 말인가?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온단 말인가? 이 질문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을 퍼뜨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설들은 첫째, 허위설입니다. 제자들이 살아나지도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 내가지고 어디인가 숨겨놓고 엉뚱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인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오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넷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가 그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마음속으로 깊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다 보니 환상 중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살아난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의 학설들이 우리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들은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또 이 가설들이 밝혀지거나 혹은 증명되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가설에 귀를 솔깃하면서 동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만일 생물학질 죽음의 극복과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주의와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것은 다분히 무신론적이고 따라서 이교적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배짜는 하느님이라는 책을 발간한 홍정수 씨, 그런 이 책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다시는 불쌍한 동물들이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예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것은 비아냥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바쳤는데 예수가 이제 죽었으니 다시는 동물들이, 불쌍한 동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으니 예수는 사실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동물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 육체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영적인 사건, 더 나아가 상징적인 사건, 더 나아가 은유적인 사건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기둥을 점점 갉아 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또 하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한 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정적인 증인을 내가 확보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대구 구미시에서 3살배기 딸아이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이 사건 그냥 쉽게 처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배배배 고여가고 있습니다. 외할머니하고 함께 있다가 죽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아니고 그 외할머니가 아이의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수에서 DNA 검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검에서 또 DNA 검사를 한 결과 이 아이는 외할머니가 낳은 아이라는 거죠. 22살 먹고 있는 이 외할머니 석씨의 딸이 낳은 아기가 아니고 48살의 이 석씨가 낳은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극구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인하는 이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탁 내밀어야 하는데 지금 수사관들이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22살 되는 딸이 사진을 하나 제시합니다.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한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그래서 양수가 온 몸과 머리에 듬뿍 묻어있는 아이가 분만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녹색 강보에 쌓여서 찍힌 사진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직후에 찍은 사진이 틀림없다, 이렇게 증거물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이제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엄마는 22살 그 딸이 낳은 아이란 뜻이 되지 않는가? 수사관들은 지금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데 48살 먹는 석씨가 낳은 아기라고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아주 혼돈스럽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유력한 증거, 충분한 증거들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에 대하여 유력한 증거, 충분한 증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에 관하여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 증인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 증인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3일 후, 그러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아직 어려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몇몇 여성들이 문제의 그 무덤을 찾았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향유가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존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 일찍 찾게 된 것입니다. 가면서 그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첫째는 무덤 문을 막은 돌을 도대체 누가 좀 굴러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시는 대로 그림을 잠시 봅시다. 여러분, 그쪽 동네의 그 당시의 무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돌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두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신을 넣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묻었던 그 굴에 아들 이삭이 들어갔고, 아들 이삭을 넣었던 그 굴에 야곱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라도 거기에 넣고, 리브가도 거기에 넣고, 레아도 그곳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신을 안에 넣고 큰 돌로 이렇게 그 입구를 막는 구조입니다. 그 돌이 컸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상이었습니다. 누가 이 돌을 이렇게 굴러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덧붙여서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에는
로마 황제가 임봉을 해두었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되지 않는다 하고 도장을 다 찍어서 이렇게 막아두었는데 로마 황제의 권위에 누가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그들은 또 걱정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파송한 이 군인들이 지금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이 군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몇 가지 걱정들을 가지고 그들은 무덤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접근해 본 결과 그들은 저들 눈앞에 펼치는 광경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큰 그 돌은 한쪽으로 저만치 굴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할 군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열려진 무덤 안에서 환한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바로 그때 뒤따라 오던 베드로가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시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절에 놓였고 또 7절에도 놓였고 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6절의 단어는 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 정돈이 되었다, 가지런히 정돈되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 단어가 엔투릭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리정돈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칼같이 잘 정리가 되었다. 시간을 두고 정말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었다. 엔투릭소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저 군대에 가시면은 내무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무반의 내무반원들이 각자 자기의 관물대를 정리해 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들이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원문은 풍대를 감듯이 정리를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두고 그 세마포가 그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이전 성경에 보면은 그 본문을 7절을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은 놓여 있더라 라고 번역하지 않고 개켜 있더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개켜 있더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현장들과 여러 가지 사실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설들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막았던 그 큰 돌을 도대체 누가 굴렀다라는 것입니까? 그 안에 분명히 시신을 안치해 두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단단히 지키려던 군병들이 혼비백산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세마포가 개켜 있더라, 그냥 잠자리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한 방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북 구미의 그 상황에서 지금 DNA상으로도 국가수에서도 대검 이 감찰부에서도 대검에서도 지금 100%이 아이는 외할머니의 손녀가 아니고 외할머니의 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사관들이 지금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며 자충우동하려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은 바뀌어치기 한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태어났을 텐데 분명히 산부인과에 조력을 받았을 텐데 산부인과가 어딘가?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받아줘서 하고 얘기를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이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 딸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하는 이 주장을 뒤엎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도 굴러간 돌도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이 세마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왜냐고요? 3일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무척 냉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골고다 산상에서 새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달리셨느냐? 금요일 날 달리셨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마음이 초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6시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 전에 일을 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허락을 받습니다. 총독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3시간밖에 없습니다. 빨리 처리를 하고 안식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저 시신 가까이 다가가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만일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만 하면 뼈를 그냥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이들이 제일 먼저 좌우에 세워둔 십자가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이 군인들이 두 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 한 편은 이쪽 강도에게, 한 편은 저쪽 강도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두 강도를 가만히 바라보니 의심이 좀 가는 것입니다. 뼈를 꺾자, 뼈를 꺾어서 죽여버리자, 완전히 죽이자 하고서는 이들이 뼈를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팀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예수 십자가 가까이로 접근했습니다. 사실 좌우에 세워놓은 이 강도들은 죽음 마땅할 죄를 지은 강도들이지만 그날에 그들은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라는 자는 죽음 마땅할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본보기로 여기에 두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의 주역인 예수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바라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군인이, 무지한 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력한 단서입니다. 여기 다 호흡하시는 분들입니다. 집에 가셔서 바늘로 여러분 몸을 한번 찔러 보십시오.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피와 물이 분리될 정도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뼈를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이라든지 큰 돌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군병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유력한 증거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살아 오늘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요, 우리가 내세워야 할 그런 유력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이와 같이 부활 예수라면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결정적인 증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와 도마와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 북쪽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도 실패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열거를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또 보이셨다.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장소가 아니라 시간적 시차를 두고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시에 500명이 보였답니다. 한두 사람의 눈을 현혹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500명을 한 자리에서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 또한 충분합니다. 여기에 바울까지 가세하지 않습니까?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실로 그는 그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자네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 사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을 돌이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무려 3년 동안 내가 만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무릎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 주님은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셨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유력한 그런 증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다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저 멀리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한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만난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간섭하시며 나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오늘 또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가 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옛날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120여 명이 어느 날 부활 주님을 만나고 500여 명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요,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학자로서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자와 기록들의 증거를 고찰해 보았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실들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나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결정적인 증인을 내보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 예수 만났으니 부활 예수님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내가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도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쫓아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뭐요? 우리가 그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바울이 외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 앞에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